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 1절 상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뭔가? 첫째로 인내하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내와는 달라요. 우리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몇 번 참다가 포기하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인내심이 강해도요, 한계가 있잖아요. 몇 번 참다가 포기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오랫도록 지속되는 인내예요. 언제까지 지속되는 인내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조급한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을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형제들을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인내하니까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은 둘째로 사랑하심입니다. 사랑하심. 우리는 때때로 참아요. 인내해요. 그런데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이 꼭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관심 끊으면 되지 뭐. 무관심이에요. 또 때로는 증오로 참아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요나가 니느웨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받나 보자. 그러면서 증오와 미움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 그럴 때 많잖아요. 누군가 잘못하면 저 인간 끝이 어떻게 되나 보자. 네? 이렇게 기다려요. 인내는 인내죠. 하지만 사랑으로 비롯되는 인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인내를 한다고 해도 그 인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나 복 주셔야 됩니다. 나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해요. 그러다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상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섭섭해해요. 서운해해요. 심지어는 미워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까지는 할 때가 많아요. 인내를 하는데 그 인내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섭섭해요. 서운해요. 미워요.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네? 내가 이 상황을 참으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참으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미운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참음과 달라요. 섭섭해 하시거나 서운해 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비함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은 셋째로 반복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인내로,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한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이, 그 반복이 많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그래 한 세 번
네 번만 참아도 많이 참은 거죠. 네 번, 5번 충고했다가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무관심이에요. 그러나 참된 인내와 사랑은 어떻습니까? 반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반복하지 않지만 내 자식에게는 유치한 행동, 유치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은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뭐 3번, 4번 반복 안 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속이 불이 타도 어떻게 해요? 반복해요. 왜?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들려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상하게 반복해서 들려요. 곽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곽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순식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또 그 말씀이 들리네. 또 김재영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들려요. 김혜성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들려요. 야,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생겨먹기를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예 성경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성경 있었어요? 바울이 이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근데도 안 펴봐요.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주셨는데도 안 펴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자꾸 반복해서 성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주셔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아는 말씀인데, 들었던 말씀인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떡합니까? 반복해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내 감정으로, 내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감정으로, 내 자비하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면요, 정말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상대방도 상처받고 저와 여러분도 상처받아요. 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자비함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대할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자비함으로 대하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반복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그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뭘 권했는가? 본문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기서 우리 몸은 물론 우리 육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를 뜻해요. 우리 삶.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뜻은요, 영적 예배할 때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분별력 있는, 이성이 있는, 이치가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무대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이성을 가지고 이치에 맞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물을 옳게 판단하고 진짜와 가짜,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 이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물을 옳게 판단하고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깨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맨날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밥 주세요, 그것만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이걸 생각하겠죠. 이게 이성이 있는 예배예요. 분별이 있는 예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이 이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성이 최고다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이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식별할 수 있는 이 이성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 이성을 통해서 좀 더 높고 좀 더 깊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이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하고, 여러분,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이성이 마비된 사람 많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지금 옳은지 잘못됐는지 그것도 분간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분별하는 이성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또 이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산제물로 갖고 가야 돼요. 나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요. 본문 2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첫째로 뭐가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살아가는 유행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원망해요. 먹고 싶은 거 애굽에 있을 땐 먹었는데 지금 못 먹는다고 원망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안 좋다고 원망해요. 그죠? 왜?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마음은 애굽에서 안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애굽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기서 본이라는 건 뭐냐면 비유로 말하자면 금형, 그 틀 찍어내는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틀.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을 갖다가 금형틀로 삼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찍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 찍어내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떤 거 찍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떤 거 찍어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거 찍어내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찍어내셨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나도 하고 똑같은 거 찍어내셨나요?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찍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산재물이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받아야 될 금형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예배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다시 쉽게 말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우리 지방에서 또 이제 10월 21일 날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는 안 가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참 거룩해 보이잖아요. 뭔가 여행을 하는 동안 굉장히 분위기가 경건할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담당하는 여행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단체 여행을 다니면은 가이드 있잖아요. 가이드. 이 가이드 성지순례 관광객들을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가이드 한 두세 번만 하면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런대요. 안 간대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못 볼 걸 보니까 자기 신앙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주로 누가 가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자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하고 하루쯤 지나면 조금 친해지잖아요. 조금 친해지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지순례를 떠난 순례객들이 이제 서로 터놓고 놀기 시작하는데 그 노는 정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친구를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예들을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숙소로 쓰는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는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된다고. 그 호텔 숙소에서 새벽에 남들 자고 있는데 그 숙소에서 주여! 주여! 막 통성기도 하니까 막 항이 들어오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호텔 로비에서 생일 맞은 사람이 있다고 서로 손잡고 생일 축하한다고 막 축하를 하더니 가운데 생일 맞은 사람을 위해서 통성기도 하자고 막 로비에서 그러면서 막 통성기도 해가지고 주의를 받기도 하고 말이죠. 호텔 식당에서는요 다른 테이블에 다 과일 나왔는데 자기 테이블에만 과일이 안 나왔다고 막 거기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가이드가 이제 말리는 거죠. 말리는데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 장로님 참으세요. 장로님 참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이아몬드가 유명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 중에 다이아몬드 그 일정 가운데 다이아몬드 공장을 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산 다음에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온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금이 아까워가지고 몰래 숨겨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세금 안 내고 몰래 숨겨갖고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밀수라 그래요. 밀수. 그런데 현지 가이드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숨겨야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대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귀 털고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나면 사람들마다요, 주머니가 불룩불룩하대요. 왜냐하면 기념품으로 집으로 갖고 가려고 돌 같은 걸 이렇게 집어서 넣어서. 근데 여러분, 돌 같은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그 나라 영토예요. 돌 같은 거 함부로 가져가면 걸려요. 그걸 가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왜 감람산일까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예? 올리브나무. 그런데 지금 웃기는 게 지금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없대요. 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다 꺾어가서 감람나무가 없대요. 그래서 그나마 몇 그루 있는 걸 보호하려고 철책을 갖다가 둘러가지고 이렇게 감람나무를 못 꺾어가게 했는데 그래도 꺾어간대요. 그 꺾어가는 일에 제일 열심인 성지순례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거기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 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행을 갖다가 가이드하는 가이드가 벌금을 갖다 얼마를 물어야 되냐? 200만 원을 물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정부가 만든 법이에요. 그래도 부지런히 꺾어간대요. 부지런히.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저 사람같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산재물인데, 그렇게 사는 게 영적 예배인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요, 보는 것에 영향받아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거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보는 것에 영향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이라는 금형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찍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악한 짓 하면서, 내가 범죄하면서, 내가 죄를 지면서 죄를 짓는 걸 몰라요. 못 느껴요.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 뭐가 영적 예배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럴 때 뭐가 변화된 걸까요?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은 체인지라 그래요, 영어로. 내면적인 본질까지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우리는 겉모습만 거룩한 척으로 바뀌면 안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말해서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마음을. 안팎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안팎으로 다 바뀔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결단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함께 계시면 내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새롭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예배드리러 올 때는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살다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다가 맘대로 살다가 교회 올 때만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체인지예요. 이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 보니까 시내산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게다가 모세를 갖다가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산 위에 있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여러분, 시내산은요 해발 2188m예요. 높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아래서부터 걸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1500m까지 차 타고 올라가요. 1500m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가지고 700m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요. 그런데도 죽겠대요. 700m. 산이 참 가파라요. 황무지예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높은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심심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왜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그 돌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시나이 반도로 시내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래요. 알량하게 뭐가 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왜? 편한 거 찾느라고. 그러다가 언제 짱짱해지기 시작하느냐?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신앙이 다잡아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면 뭐만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 있어요. 희한하죠?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애굽은 뭘 뜻해요? 어둠과 죄악의 도시이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모습이에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이자 우리가 새롭게 갖고 가야 할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어요.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재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편한 걸로 돌아가요. 부담 없는 걸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옛삶을 청산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으로 못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려고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면 어떡합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판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결정해요.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천국에 갔을 때를 예상으로 가정해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할 수 있어요.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 예배래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저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을 3년 만에 만났어요. 대방동에서 목회하는데 그렇게 만나질 못했는데 3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참 좋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갖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가지려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면 하나님이 속상해요. 그래서 뭘 가지려고 힘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선택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셔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허구한 날 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 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 얘기만 하면은 자꾸 나 괴롭히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허구한 날 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면 손해를 봐야 돼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순종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뭐가 믿음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자꾸 걸러요. 불편한 거 아웃, 피곤한 거 아웃, 내가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깃들어 있어요. 네,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것인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로 온전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이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 책임지십니다. 절대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뜻의 헬라어의 본뜻은요,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가지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불순물이 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내 욕심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같이 어우러져서 들어있는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 내 욕심적인 것들, 그걸 갖다가 제거해내는 거. 그게 분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별이라는 뜻의 헬라어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입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증명하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고 내 인생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허구한 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쩔쩔매지 말고 기왕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예배도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줬습니다. 이러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바뀌시고 우리 사회도 바꾸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바꾸시고 새롭게 세워나가실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믿음 지켜서 세상이 나에게 오도록 해야지. 세상과 동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 로마에 가보면은요,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참수당한 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 성전 이름이 뭐냐면 트레폰타나 성전이에요. 트레폰타나 성전. 이 트레폰타나가 뭐냐면, 트레가 뭐냐면 셋이란 뜻이에요. 셋. 폰타나는 샘물. 그래서 왜 트레폰타나냐? 사형 집행관이 바울의 목을 쳤더니, 바울의 목을 잘랐더니 바울의 목이 떨어져가지고 3번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튕긴 곳마다 제단을 세웠어요. 샘물이 솟았다 그래서 트레폰타나 성전이에요. 여기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혹시 로마 가실 일 있으면 이 트레폰타나 성전을 꼭 가세요. 여길 꼭 가시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돌로 된 기둥이 하나 있어요. 이 돌로 된 기둥이 뭐냐면
바울의 목을 거기다가 대고 바울의 목을 자른 그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트레폰타나 성전에 가보면 이런 조각상이 있어요. 제가 이 알아보기 쉬운 사진 찍은 걸 찾느라고 참 애먹었는데, 저 아래 여러분 알아보시겠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숙이고 있고 목을 딱 자르려는데 저 밑에 받치고 있는 저 돌이 그 트레폰타나 성전 안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전 그래서 여기 꼭 가보려고 그래요. 이 조각상에 보면 이 바울의 눈을 보면요, 분명히 조각상인데 그 눈빛에서요 참 가슴을 아련하게 하는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 진짜 목을 잘랐는데 3번 튕겼는지, 진짜 거기서 샘물이 솟았는지,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건 샘물이 솟았는지 안 솟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진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을 내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뭘로요? 돈으로, 자존심으로, 또 세상적인 어떤 명예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집사람 큰 이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캐나다에 사시는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아서 우리 장모님이 참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 사람이요 참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죄 지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떡할까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목을 요구하잖아요. 그 내놓으세요. 바울처럼. 왜? 난 이 세대를 본받을 거 아니니까. 난 이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질 수 없으니까. 주여, 내 생명도 받아주시고 내 인생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합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되자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 영적 예배를, 영적 제사를 드린다는 것, 무엇인지를 쭉 살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편한 것만 찾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비록 자존심 상해도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